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있죠.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대한 느낌,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그 분위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나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로 적용하느냐, 그 적용의 대상에 따라서 내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디나가 당한 그 모욕감에 대한 복수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오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는데, 자,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런 것이 그 오빠들로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복수해야 되는데 그 복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받은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추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부족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마 아들에게 물려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징을 했으니까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여기에 세겜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진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면 자기 것이 된다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이제 그들과 합하면 뭐 한 민족은 아니겠지만 한 민족처럼 되고 그들이 가진 것이 우리 것이 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냐. 그 여자도 취하고 그 재산도 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아마 설득을 시켰죠. 여기 계속 성문 앞에 성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문 앞, 문 앞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행정권이 집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와 그 더 앞서 있는 친족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문 앞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문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문 앞에 있었다는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리인이 됐다는 거죠. 관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됐다는 거죠. 관료가 돼요, 관료가 되어서 거기에 어떤 장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문의 얘기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들. 아무리 그 당시 시대가 뭐 지금 시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설득시키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그들의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의 어떤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3일 후죠. 3일 후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둔해지는 그때 여기 3일 후에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죠. 25절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들의 남자를 모두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이 큰 사건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거기에 사람도 데려오고 또 재물도 노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내게 너희가 뭘 끼쳤다? 화를 끼쳤다 이거죠. 그 화를 끼친 것이 뭐냐? 불안을 조성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사실은 모인 사람도 적은데 지금 그들이 그런 또 복수를 또 해올 줄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너희가 조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기 표현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죠. 자, 악취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앞에 29절에 보면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죠. 노략이란 말과 악취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건이라 이거죠. 성경이 물론 이제 야곱의 반응이긴 하지만 성경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참 좋은 사건이다, 잘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안 좋은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이들의 역할을 지금 겪는 당사자, 예를 들면 시므온과 레이가 지금 그 동생이 그런 당한 일을 보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기보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된 다음에 그를 싹 죽이는,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그 영화의 이들이 주인공이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때는 막 당하고 그럴 때는 막 그냥 속상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마지막 장면에 그냥 그대로 싹 죽이는 장면에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는 그때 겪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 그럴 땐 힘들지만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다시 승리의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좋게 생각하는, 뭐 좋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어려웠던 것을 새롭게 반전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신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뭐 예를 들면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들은 본인들에겐 굉장히 아주 그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제3자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제3자적인 입장은 뭐예요? 노략함지라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 악취가 난다는 표현은 사실은 야곱의 표현이었는데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31절 그들이 이르되, 이제 그 형제들이요, 그 아들들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디나를 창녀처럼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옳으냐?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이 심플한 내용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세상 자체가 악취가 나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뭐 그렇게 썩 좋은 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결국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안에서 우리가 좋은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 그것은 뭐냐? 악하다 이거죠. 악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그들로 하여금 마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적응하면 살아야 돼요. 근데 적응하면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동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힘이 만만치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들이 칼을 쓰면 칼을 써야 되고 그들이 총을 쓰면 총을 써야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굉장히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 약하니까 세상의 논리로 우리 기독교도 힘을 키우자. 여러분, 교회 안에 흐르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힘을 키우자. 그래야 세상과 맞설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힘은 그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파워를 얘기하죠. 그렇죠? 영적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칼을 갈고 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 파워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약해 보인단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세다는 것은 나중 가면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매우 약해 보인단 말이죠.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힘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삶은 악취가 나는데 우리가 그 악취 나는 것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악취가 났다. 노력한지라.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 사건은요, 이들은 그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저주를 받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축복하는 그 단계 가면, 그러니까 레이는 그래도 다른 면으로 또 공을 세우고 해가지고 결국 그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레이 지파는 제사장 목표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 역할을 하잖아요.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대로 시므온은 밑에 유다에 조금 소속됐다가 어느 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딱 지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똑같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공격해 똑같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옷 나눠갖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처럼 큰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결국 그 당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그것이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뒤바꾸고 많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하고 진정한 생명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무기로 바꿔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